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물은 알고 있다. 물은 우리가 박수 치는 것도 알고 있다. 물은 우리가 사순 특별교회 기도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고 있다. 길어서 못 따라한다는 얘기죠? 오늘 제목을 물은 알고 있다. 지난주에 내가 제가 설교를 다 끝까지 못했으니까 물은 알고 있다. 여러분, 그냥 마시는 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참 재미난 게요, 물을 창조한 적은 없어요. 물을 다른 거 창조하는데 물이 창조되었다는 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물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나눠질 뿐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고, 그 물이 이렇게 이제 바닷물로, 호수물로, 강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야, 물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 요약지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솔루션,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읽어봐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명령하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리를 해주니까 드러난 곳은 묻이 되고 물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었고. 야, 아니, 이 단순한 얘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답이 될까요? 에모토 마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으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책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건강에 관심 있고, 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잠깐 유행처럼 꽂혔을 뿐이지, 진짜 그런데 왜 물이 그렇게 되었을까는 더 궁금해하지 않아. 왜냐하면요, 이게 세상이 가로막고 있는 규칙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다 실드 치는 거예요. 방패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장애물 막는 거예요. 과학도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냥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측량한 만큼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그냥 부르심에 그냥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실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냥 선을 그어버려요. 선을 그어버려. 딱 벽을 쳐버린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에모토 마사루,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체로 같이 계셨던 그 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우리에게 흘러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고, 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묻기도 하고 한번 증거도 받아보고 다 하는데, 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 만들어진 창조의 과정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영상을 종료주일인데, 고난주일인데, 늘 다른 교회들은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냥 주님의 고난, 십자가, 그래서 매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서 고난도 금식도 그리고 눈물도 아픔도 무릎팍 깨지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하는 데는 진짜 생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 뽑아가지고 생으로 박는단 말이에요. 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 말인즉슨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만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조롱, 아픔, 고통은 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다 짊어지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도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걸 우리는 끄집어내려서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시 한번 또 고난의 길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물을 명령하셔서 다 정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갈급함도 없고,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외로움도 없고, 메말라가는 것도 없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읽으셨을 때 주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파도처럼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지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순종하면서 가는 순종의 기도에도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도 또 하겠죠. 근데 다음 기회는 12달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서 대전을 가는 사람이요, 계속 승무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전까지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 KTX 탔으면 1시간이겠죠. 1시간 걸리네요. 1시간. 1시간이면 가요, 손님. 얼마나 걸리냐니까. 1시간이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술 취한 걸 알으니까 그냥 짜증스럽지만 이 승무원이 오닥하다가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수원쯤 가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대전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거예요. 뭘 얼마나 걸려? 서울서 대전까지 1시간이면 대전서 서울까지도 1시간이죠. 아주 성질이 나서, 아니 그걸 왜 자꾸 물으시냐고, 똑같은 걸 왜 물으시냐고, 똑같지 않으니까 묻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뭔 소리예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쯤 됐나 봐요. 크리스마스에서 새해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새해에서 크리스마스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12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순 특별기도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려지고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때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지금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기도에 참여하려고, 그걸 기다리려면 이제 12달 뒤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부르신 기회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 이제 청월함 학생들도 그렇게 7시부터 또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일이 새벽에, 나는 절대 새벽에 못 나와. 그럼 밤에. 나는 밤에 무서워서 못 나와. 그럼 낮에. 다 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보신 적 있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피하지 말고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정리할 때요, 물은요 가만히 둬도 이 지구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중력 때문에 물은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적 원리라고 하잖아요. 자연 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연의 원리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물은 거꾸로도 돌아갈 거예요. 지구 방향도 거꾸로 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어딨냐고요. 교회도 여러분도 원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갈 때 교회는 교회되어 가고, 저와 여러분 미완성해서 부족한 것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행복한 샘물, 행복한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발원지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일터에서, 또 사업장 어디서든지 진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실험을 해보지만 사실은 물을 액체 상태로 물이라고 한번 보세요. 액체 상태의 물. 근데 액체로 보이지만 그 물이 액체로 보이니까 액체로 보이는 거지, 이것이 다 증발돼서 수증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물은 똑같은 양의 물이라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어떤 때는 그것이 꽝꽝 얼어붙어서 저 남극 북극 그렇게 얼음처럼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액체 상태의 물로만 생각하냐고요. 그것도 뭉쳐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분리돼서. 그래서 수증기죠. 그래서 수증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리해 주니까 우리 앞에 물로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어떤 때는 얼음으로, 어떤 때는 수증기로, 어떤 때는 이런 흘러가는 강물로. 저도요 이걸 설교하면서 계속 이 창조의 세계 다른 책자도 보면서, 그러면서 고고학 또 자연과학에서 정리해 놓은 일들을 계속 봐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를 할 자격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고 지식도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순서를 두고 만들으셨느냐, 왜 어떻게 우리의 보기에는 뒤죽박죽 된 것 같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뒤죽박죽 혼돈의 상태에 있던 것들을 지금 차례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는 홍수로, 어떤 때는 빙하로, 어떤 때는 그냥 화산 폭발로, 어떤 때는 쓰나미로 다 덮어버리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질서. 그게 하나님 앞으로 모아지는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잃어버린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를 맞춰서 하나님 앞으로 모아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고요. 물은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덮어가고, 그 세상 어디든지 물이 없는 곳은 없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계곡이면 계곡, 또 높은 산 위에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계곡을 통과해서 강물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가서 바닷물로 파도치고, 어떤 때는 호수물로, 어떤 때는 강물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자연현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을 만드시는 질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저 철썩거리는 그 파도,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물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잔잔하라고. 그 물에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거기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물을 먹는 자,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말라서 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단순 명료예요. 단순해요. 이 물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을 패스하겠습니까? 그냥 보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과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딴 길로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콧구멍으로 알고 복음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단순하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오늘도 순종하는 길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죽을 일을 쌓아가면서 죽으러 사는 인생, 우리는 살 일을 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인생. 할렐루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요, 이 단순한 일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생 그냥 시골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간다고 주님이 맡겨주시잖아요. 그냥 그 인생 시골 어부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도 지금도 다 베드로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따라 사도 바울이 버린 게 어디에, 다 부서져 내린 게 어디냐고요. 그 로마 시민권, 명예로운 일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부, 재물 다 버려, 자기가 가진 최고의 학벌 다 그것도 필요 없었어요.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떨린 사람이에요. 다 털려버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시체 더미 가운데 버려졌던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맘 놓고 전하지도 못했어요.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또 모일 때마다 먹을 거를 걱정했어요. 또 어디 가서 잘까를 걱정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조차도 복음으로 채워지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나가고 보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갔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했던 일들,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가 왜 인생의 솔루션이 되는지를 더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실감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회복 상승, 이 축복 인생으로 그래프를 올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진짜 사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또 발걸음으로 움직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계속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단순하게 비유를 하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VIP 카드를 적으셨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설교를 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 사순에 순종하면, 이런 일에 순종하면 히든 카드를 하나를 가지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갈 때 히든 카드를 보인다면 그 바람이 그 히든 카드 속에 머물러지기를,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서 앞으로 그 이름이 여기 다 걸릴 텐데, 목사가 부탁하면 다 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그렇게 광고했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25장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다 나눠드리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렇게 판 만들려면요 거의 밤새다시피 해야 될 판이요, 사역자들이 하려면. 지난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거 나누면 가벼워지니까, 금방 모여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붙여가면서 바닥에도 붙이고 창에도 붙이고, 그 이름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히든 카드가 다른 거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갈 판이에요. 지금 죽어 자빠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히든 카드를 내는 거예요. 저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날 봐서 막아달라고. 히든 카드를 뽑는 순간 저들의 죽음을 멈춰지고 저들을 치료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노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일들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때는 못 세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그 히든 카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거기에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가는데, 이 교회를요, 여기에 부활의 영광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면 개뻥친다고 난리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알아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도 안 되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여기 나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걸 흔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파도처럼 덮여지는 교회, 여기에 연결된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시련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원래 행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물에, 이 컵에 물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계곡에 있으면 계곡물이라고 하고, 저 강으로 흘러가면 강물이라고 하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닿으면 바닷물이라고 해요. 호수에 있으면 호수물이라고 하지요. 컵에 담겨 있으면 컵에 담겨 있는 물이고요, 정수기에서 나오면 깐깐한 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담겨지는 종류, 담겨지는 모양에 따라서 물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렇게 원해서 나 여기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쫙 기다리고 있고 난 다른 데로 가려, 이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물은요, 돌아서라도 그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은요, 그걸 막으니까 썩는 거죠. 그걸 막으니까 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은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한 노인이 사람들 오고 갈 때, 그래서 거기서 샘이 이렇게 나오는데 샘에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지친 사람들 바가지로 물 한 번씩 이렇게 퍼주고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고 고마워서 사람들이 동전 하나씩을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이 동전이 뭐니까 솔찬해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모여지네. 이 노인이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욕심 생겨가지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수도시설을 만들어서, 수도시설을, 그래서 물 잘 나오고 언제든지 탁 틀면, 그래가지고서 돈을 받는 거야. 아예 돈을 받아. 그러니까 물이 콱콱 나오고 그냥 싹싹, 물도 또 버려지는 물도 많겠죠. 물이 점점 줄어드네요. 그거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알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지? 저 큰 야자나무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저것들이 물을 다 먹어서 그런가? 또 그거를 베버렸네? 요것들이 물을 많이 먹으니까 샘물이 줄어드는가 보다. 그걸 다 베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샘은 자꾸 말라버린 거예요. 다 말라버린, 이제 쓸모없는 오아시스가 돼버린 거예요. 나무가 있나 그늘이 있나? 여러분, 물은 알고 있어요. 물은 우리들의 욕심과 또 사람들의 욕심이 개입할 때, 여러분, 물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은 나눠지라고.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나눠지라고. 그리고서 그 피조물이 먼저 식물들이 풍성하게 될 때 물은요 계속 내주는 거예요. 황무지산이 나무가 심겨지고 그러면 그 식물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샘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목적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알면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들 구성, 또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사는 모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변질은 안 되는 거예요. 모양과 그릇은 계속 바뀌어갈 수 있지만, 근데 우리들은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단 말이죠.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알았던 대로만 상대방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나요? 시대가 변하고 날짜가 변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얼굴도 변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승질 부리고, 그게 안 되면 답답하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무릎 아래 그 시절만 생각하냐고요.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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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무시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탈탈 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데도 비극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00%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태초부터 파도치던 그 은혜의 물결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 흘러넘치고 계속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물처럼, 바다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되어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된다면, 그 목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그걸 더 훈련하는 그런 복된 4가지 순종, 사순 훈련 기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이 기간에 내가 직접 다 참여하지 않아도 나도 그 순종에 훈련한다, 그 마음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또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일에도 여러분 마음 열고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물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고 있어요. 방향을. 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에베소서 5장 16절 또 골로새서 4장 5절, 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끼라. 물을 아끼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물을 아끼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는 아주 그냥 많이 쓸 것도 조금 쓰고,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물을 아끼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아끼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이 아끼라, 이 말은요, 여러분 인터넷에 금방 찾아보면 돼. 그런 것도 찾아보면요, 이 아끼라 막 쪼여서 그냥 요만큼 자린고비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어 단어로는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구속.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는, 새로 속량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자유로운 인간이었다면 죄에 묶여 지내던 그 사람을 자유롭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놀랍죠? 근데 이걸 설교하면서 저도 기회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써야 되니까. 비치이스를 하실 때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복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일로스코프 오뚜기를 설명하면서 진짜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연장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적, 물이 알고 있는 그 방향 찾아가라는 거예요. 물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원래 원했던 그 방향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은 흘러넘쳐서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물이 흘러가면서 중력 때문에 흘러가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지만 어느 날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봐요. 어느 날 거꾸로 흘러간다고 해봐요. 막 솟구치면서 흘러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지. 이거는
이걸 영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리. 저 동남아 이제 이런 데 보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런 데 보면 그 인도양 물이 그 지금 방글라데시 그런 지대보다 좀 높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비만 그냥 조금만 오면요 바닷물이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역류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맨날 수해가 나고 맨날 그러면 정부에서 방파제를 만들고 네덜란드처럼 그렇게 방파제를 만들고 그러면 수해를 안 입을 텐데 그럴 돈이 있나 신경을 쓰나 상관없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영리란 말이죠. 영리. 그런 걸 영리라고. 순리를 벗어난 영리. 이거 하나님의 질서로 보면 영리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주어진 말씀에 따라가는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식물이 동물의 먹이가 되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당연한 거. 이걸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 이 순리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영리가 되고 이 순리를 무시하니까 불순종이 되고 여러분 이 순리가 모아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영화로운 가치를 드리는 사람으로 여기에 나와 이게 순리란 말이에요. 순리. 이 순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고 이 순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이 순리가 모아지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물은 사실 액체로 보이지만 그 물속은요 액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덩어리가 아니에요. 아주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세세하게 나눠진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수증기, 어떨 때는 얼음으로, 어떨 때는 물 액체 상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알죠. 근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과정을 순종하셨던 거예요. 순리대로.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리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길로 열어주실 그 순서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기초였다면 여러분 이 길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또 우리도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기도회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기초가 부실하면요 이 기초가 약해지면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초가 사라지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인생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성장해요. 환경 달라요. 앞으로 목적도 달라요. 그리고 또 가야 될 길도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변해서는 안 되죠. 이거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대 또 상황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는 변화는 하는 거라고요. 변화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복된 원리 계속해서 이 방향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놓치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 사막의 오아시스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까 그 오아시스하고는 다른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방랑자들이 이 장사꾼들이 가면서 이제 물을 얻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펌프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진짜 혼자 막 그 사막을 통과하던 사람이 갈증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이 오아시스에 왔더니 펌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펌프를 붙들고서 막 했는데 빈 펌프가 물이 올라올 리가 없죠. 거기다가 물을 버줘야 되잖아요. 마중물을 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물이 올라올 리가 없죠.
근데 그 펌프 끝에 요만한 항아리가 이런 깡통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 깡통에 이렇게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메모지 보니까 물이 저기 큰 나무 밑 바위 밑에 거기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올커니 가보니까 진짜 그 아래 물이 한 병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야,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물이 벌컥벌컥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먹고 싶으니까 펌프 보니까 더 있나? 그래서 보니까 아니요, 그 쪽지를 다 펴서 읽지도 못하고 거기서 물이라고 하는 글자에 눈이 뒤집혀서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병을 펌프해서 받고 이 물을 두면 그 물로 다시 펌프를 적시고 펌프 마중물을 사용해서 물을 푸고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한 병 거기다 숨겨놓은 그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셨으니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 솔루션으로 천지창조 질서를 알려주신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2018년 3월 20일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시간 가운데 계속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낼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러분의 모인 현장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가시는데, 다만 찾으시는 거예요. 이 물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물처럼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거부하고 있는 사람, 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한 토막에 글을 실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진짜 하늘빛 안에서 하늘빛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늘빛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꾸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은 알고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의 길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신데 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생각도 마시고 거부하면서 비극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부르신 일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또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지창조 내 인생의 솔루션, 물은 알고 있다. 아멘.